또 목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5명의 목자가 또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이 신경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복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한다. 아멘. 다시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한다. 저는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목자고요. 또 여러분이 일터에 들어가면 또 목자고 또 교회에서 목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말씀은요. 참된 목자는 누구일까요? 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답이 뭘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참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목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4종류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양이 나와요. 양.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양 중에서 과연 어떤 양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거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적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온가요? 싹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나오고 있는 게 뭐라고요? 목자, 선한 목자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알아야 선한 목자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선한 목자가 왜 양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이 나왔고, 도적이 나왔고, 싹군이 나왔고요. 이 3가지를 알아야 4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랍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를 보고 잘 구분하라고요. 우리의 목자가 과연 어떤 목자인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는 양을 잘 만나야 되고 양도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를 좀 바꿔주라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양들을 좀 바꿔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 안 나올까요? 저에게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양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다른 목자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뭔가 잘한다고 해서 또 바꾸고 잘못한다고 바꿔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더 커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가지를 잘 보라고요. 목자를 잘 만난 양은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호 본능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목자를 통해서 양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되고 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푸른 초장에서 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누가요? 목자가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물어볼까요? 이것이 쉽냐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가 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목자를 맡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맡고 또 권사님이 맡고 안수의 입장이 맡는다고 해도요. 이 3가지를 해나간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기대하고 바라지요. 그럼 거기서 큰 실망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날 잘 보라고요. 생명을 보호받고 있는가, 한자는 것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푸른 초장에서 꼴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런데 목자는 그 사실을 알고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자에 관계된 얘기를 먼저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잘 보라고요. 목자에게 세 가지가 있는 걸 잘 보라고요. 밥을 어떻게 먹는가를 잘 보라고요. 밥. 그리고 잠을 어떻게 자는가를 잘 보고, 그리고 어떻게 노는가를 보라고요. 우리 5명의 목자들이 밥을 어떻게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어떻게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노는가를 보면은, 그러면 목장 관리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밥 얘기해 볼까요? 밥을 언제 먹어야 될까요? 밥을. 목자는요, 이제 어제까지는 놔둬버리고 오늘부터는 뭐냐면요, 먼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거든요, 부모. 부모는 누굴 먼저 챙깁니까?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자녀 가운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녀도 있고요.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할 자녀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 낱낱하니까 얼른 가서 먹고요. 어떤 자녀는요, 삐죽삐죽하다 제대로 자기 밥을 챙기지 못한 자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챙기라는가요? 목자가 그 밥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먼저 먹는 거 아니라고요. 목자는 자기 목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잘 봐서요. 목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목원들을 살펴나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조금 지체될지라도 길어봤자 우리 교회를 따지면 몇 분인가요? 5분 남짓 되지 않겠나요? 조금 더 늦게 먹으면요. 잠을 얘기해 볼까요? 잠은 언제 잘까요? 잠은. 저분들하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약속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토요일까지 교회인들이 과연 누가 빠지고 빠지면 그 원인이 뭔가를 9시까지 보고가 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깜깜무소식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쩔까요? 저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목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목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 안에 좀 다툼이 나고 또 뭔가 리더십에 부재가 생겨나고 어려움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잠을 빨리 잘 수가 없습니다. 그 5사람의 통계가 다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의 양을요 또 한번 살펴봅니다. 월권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의 목자에게 참으로 이제 기회를 줘가면서요. 나름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살펴나갈 것인가, 어떻게 도와갈 것인가, 나름대로 그 사람을 또 케어하고 돌보고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또 만나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잠은 중요하죠. 잠은. 내가 먼저 잠들어 버리면 우리 아이는 죽습니다. 엄동설하네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잠든가 봐서 따뜻한가 따뜻하지 않는가, 온도는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살펴나가면서요. 그 이후에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밤늦게 침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요? 밥 먹는 것도 좀 다르고 잠자는 것도 좀 다르고. 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노는 것이요. 잘 노시라고요. 그런데 뭐냐면요, 놀 때 나만 놀아서는 안 돼요. 나만 놀아서. 반대에 누가 놀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목원들이 나름대로 흥에 따라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목원들 자체가 어떻게 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목원들을 잘 챙겨주는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는 건 중요한 거예요. 노는 것은. 그러니까 같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노래 불렀지요. 동그라미도 불러본 적도 있고, 또 뭘 불렀나요? 어깨동무를 해본 적도 있고. 왜 그럴까요? 같이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더불어 하십시오. 이 말 뜻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요, 아무리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 목자가 살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만 놀려고 하거든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놀 수 있는 법을 같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 이 세 가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밥, 그 다음에 잠, 그 다음에 노는 것.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냥 그렇게 대충 적당히 했을지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신 예배를 드린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놀 때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밥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같이 모은 식구들과 같이 두런두런 앉아서 밥 먹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뭐 해야 돼요? 봉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봉사를 멈춰놓고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책임 중요하죠. 다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싹군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네 번째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랍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는 말씀의 제목이 그걸 알아야 양을 사랑할 줄 압니다. 양을 사랑하되 세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려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먹자고 하니까요, 그냥 적당히 대충 먹자고 얘기하는 목자가 혹시 없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양을 보살펴주고요, 양을 살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먹을 때에 어쩝니까? 아빠가 피곤하니까, 엄마가 피곤하니까 너 대충 먹던가 말던가 이러던가요?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이제 조금씩 10cm 자라나고 20cm 자라나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지혜도 자라날 건데 하면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적당히 대충 그냥 한 끼 때우지 그 말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많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 정성이, 그 사람 사랑이, 그 사람 돌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목자가 돼도 쉽지 않고 여러분이 목자가 돼도 쉽지 않고 내가 나한테 맡겨주면 똑소리 나게 잘할 건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자가 잘하려고 해도 목원들이 따라주려면 양들이 따라주려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의 특징을 먼저 봐볼까요? 양이라는 것이 결코 목자가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 다 따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첫 번째로 양이란 대체 어떤 동물인가? 양이란. 네 가지 것이 있는데요. 한번 잘 보라고요. 양에게는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하던가요? 양 앞에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남쪽인가? 북쪽인가 봐서요.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 따라서 움직여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뭐 하냐면요. 혼자 집에서도 못 들어갑니다.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집에 가면 흔히 있는 게 뭔가요? 교인들 기도 제목을 쭉 보니까 저는 처음에 럭키가 뭔 줄을 몰랐어요. 럭키. 럭키가 뭔가요? 아는 사람, 웃는 사람 한 가정이네요. 강아지 이름이에요. 강아지 이름. 강아지도요, 개도요, 남의 집 가지 않아요. 시골에서 개를 키울 때 보니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찾아갈 줄 압니다. 그래서 소를 보니까 소가 저는 무섭더라고요. 소를 잘 끌고 다닐지는 모르겠더라. 앞에서 끌어야 될지, 뒤에서 끌어야 될지. 앞에서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또 위험하잖아요. 뒤에서 소를 몰고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불안해요. 집을 찾아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잡고만 가도 소는요, 집으로 가더라고요. 잡고만 가도요. 개도 자기 집을 갈 줄 압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집에 자지 않습니다. 자기 집이 어떤 곳인가를 압니다. 소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들어갈 줄 압니다.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양은 뭐냐면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방어 수단이 없다. 그건 뭐냐면 공격도 못하고요. 방어도 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개가 보니까요. 반드시 자기를 위협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이빨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개일지라도, 아무리 약한 개일지라도,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뭔가 위협하고 막대기만 갖다 대도요, 이빨을 드러내는 게 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양은 뭐냐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공격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관리를,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누구의 관리를 받아야 할까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고 목자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뭐냐면요.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가 있어요. 양은요, 먹이를 먹는 걸 보니까요, 먹이 자체를 스스로 먹지를 못합니다. 먹이는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먹는 풀이라든가 먹는 물은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동물인가? 독극물이라면 먹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물 같은 거 먹어도 되는데 양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돼요. 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 몸에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이 못 먹는 게 있은가요? 다 먹어야 해치웁니다. 종이도 마찬가지고 비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저것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물이니까 이 물은 먹어도 되고 이 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풀도 마찬가지예요. 이 풀은 독풀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안 돼 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죠. 그러면서 그 방향성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양에겐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양은 다른 것 아니라 유익한 것인데 사람이 양을 많이 거느린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인가요? 재산입니다.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 그러니까 그 양 자체는 뭘 가리키냐면요, 식량으로 쓰기도 하고 옷감으로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물물교환의 수단으로서 바꿔주기도 하고 또 바꿔오기도 하면서요, 서로 간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양이었어요. 양. 그러니까 모든 걸 살펴볼 때요, 자기를 위한 것보다도 남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밖에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표현합니다. 우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양.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도적입니다. 도적. 근데 도적은 심각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도적이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지요. 도적질한다, 죽인다,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도적은 뭐냐면요, 남의 것을 훔쳐갑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즐거움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뭐냐면 영적인 도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 혹시 있나요? 신천지가 그런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천지가요. 이 도적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영적 도덕인데 신천지라고요. 신천지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 유혹하지요. 제일 먼저 믿는 사람들 가져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믿음 자체를요. 자기들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근데 신천지 하는 일은 항상 그거예요. 도적질을 생각하지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했든지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 노리던 거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또 신천지가 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교리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겨납니다. 엉뚱한 모든 일들이 거기서 파생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가정 자체를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놔 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씩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지요. 지금도 서명하고 여러 가지 이 다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보니까 다른 것 아니라 화목함을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그것도 있는 게 있어요. 건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건강.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빼앗아가 버리더니 그 가정의 마음을 훔쳐가더니 영적인 건강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 버려요. 영적 도둑이 하는 거거든요. 은혜도 빼앗아가 버리고 기쁨도 빼앗아가 버리고요. 오늘 과연 나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도적질 당하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잘 방어해서 지켜나가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켜나가시라고요. 주님께서요, 지켜나가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방어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기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리고 나에게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겐 가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장도 있어요. 목원도 있다고요. 목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을 받고요. 두 번째, 도적을 받고요. 세 번째, 이제 싹군입니다. 싹군은 좀 심각해요. 싹군은. 오늘 말씀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요, 세 번째 말씀이 좀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과정을 거쳐야 선한 목자가 되는데 세 번째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세 번째에서. 싹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랍니다. 싹군이 뭐라고요? 목자도 아니요. 또 뭐라고 나와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싹군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싹군 자체는. 그런데 싹군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싹군은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오로지 이익이에요. 이익. 돼지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돼지는 뭐냐면 기쁠 때 뭐라 생각해요? 꿀꿀꿀. 슬플 때 꿀꿀꿀. 밥을 많이 줘도 쩝니까? 꿀꿀꿀. 배가 고파도 마찬가지야. 꿀꿀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아니라 싹군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양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 목숨이에요. 그것만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동설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목자들은 우리 목원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는가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싹군이 되지 않으려면요. 그렇게 큰 것 아니에요. 작은 관심, 작은 정성, 작은 돌봄이에요. 정 안 되면요. 단톡방에서요.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답이 저에게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목장에서 목자가 목원들에게 뭔가 문자를 날렸는데 답글이 없대요. 답글이. 여러분 댓글을 반드시 해주도록 하세요. 빨리빨리 해주도록 하세요. 얼른 해줘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갑다. 그러면서 또 이 과정을 어떻게 살펴야 되겠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즉답하는 태도와 자세는 신앙이에요. 신앙. 즉답하시라고요. 즉답하시라고요. 뭔가 단톡방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 얼른 올리게 되면요. 얼른 그 문제를 놓고 같이 물론 바쁘다가 놓쳐버리죠. 그럼 늦게라도 올려주시라고요. 늦게라도. 그렇게 싹군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모든 것 자체가 다른 것 아니라 고용된 일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품삯만 받으면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그리고 싹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오로지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돈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많이 벌어야지. 조금 더 많이 모아야지. 필요한 겁니다. 돈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눌 줄 안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베풀 줄 안다면요. 그 재정이 오히려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귀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가 뭐라고요? 선한 목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양. 두 번째 도적. 세 번째 싹군. 네 번째가 나와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어떤 것이 무엇이 또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지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펴가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인 말씀을 그렇게 드렸죠. 이 세상에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목자로 안 세운다고 해야 돼요. 그 목장이 뭔가 날로 새로워지고 부흥되고 뭔가 바꿔질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보십시다. 선한 목자는 대체 어떤 것인가? 첫째는 뭐냐면요. 양을 사랑한답니다. 양을 사랑합니다. 왜 양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양이기 때문에라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저 사람이 사랑으로 목장을 살펴나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무,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자기 이익,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돈,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무조건이에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간증을 보니까요, 강팍한 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요, 도무지 자기는 5년 전에는 교회 안에서 목장이라는 자체를 자기는 이해를 안 했답니다. 자기 아내가 목자였는데요, 자기 집에 사람들이 와서 목원들이 찾아와서 같이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시간이 무지 싫은 시간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당구를 좋아하니까 그 시간만 되면 당구장에 있다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차를 끌고 나가서 목장 예배가 끝났겠다 생각되면 이제 그때 들어오기도 하고요. 5년 뒤에 또 간증을 합니다. 이제는 바꿔졌어요. 아내는 다른 목장의 목자가 되어져 갔고요. 이제 그 강팍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던 그 남성 목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한다고요.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냐면요, 자기 목원 식구들이 쭉 찾아와서요,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처음에 무지 귀찮았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서 그냥 좀 쉬고 그냥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왜 저렇게 찾아와서 귀찮게 하나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목원들이 와서 세심하게 정성으로 내 문제처럼 내가 아파 있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돌보는 그 모습이요, 그 사람이 감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5년 뒤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목원들을 사랑할 줄 아는, 목장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라고 그 자신이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선한 목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양을 사랑합니다. 양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뭐냐면요, 양을 돌볼 줄 압니다. 시편 말씀합니다. 시편은 뭐라고 하던가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한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양이 충분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요. 돌봐준다고요. 굶주린 양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나가면서요, 늘 이렇게 저렇게 보살펴 나갑니다. 그것이 목자지요. 양을 돌볼 줄 아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이 안 되니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지요. 집안에서 나름대로 예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나름대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우리 목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전화 한 통 해주면요, 문자 한번 알려주면요, 지금은 어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힘겨워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잘 될 겁니다라는 그 위로의 문자 메시지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신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다른 것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압니다. 아까 도둑은 뭐 했어요? 훔쳐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뭡니까? 양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목자가 지켜나가려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위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곤란한 상황이 닥쳐도 그걸 철저하게 지켜나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목자지요. 그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은 다른 것 아니라 참 목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목자의 목소리를. 아, 이럴 땐 우리의 목자가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이럴 땐 우리의 목자가 나를 위해 찬송해 주겠구나. 내가 뭔가 믿음 가운데서 좀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에 곤란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원들이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목자가 기도할 것이고 예비 목자가 기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든든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자들이 든든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보살피고 살펴나가려고 할 때 마다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의 반열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